때는 그 다음이 주일 일일이 또 바로 그 다음이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는 금년에 생략을 합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주일만 그렇게 주일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렇게 또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그 성경 말씀이 결산하는 얘기가 나와요. 결산. 거기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년 1년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한번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맨 귀에 들린 것이 코로나. 그 코로나만 남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구세군 그 자선 낭비도 없었던 것 같지요? 그것도 했어요? 네. 잘 안 나가니까 잘 몰랐네요. 그리고 우리 또 성탄 추리 점등식도 이렇게 생략을 하고 그랬습니다. 결산. 하나님은 우리를 결산하도록 그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결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시기 위하여 결산이 있다. 그래서 하루도 아침 시작이 있으면 저녁 마칠 때가 있고 한 달도 초하루 시작이 있으면 또 끝날 마지막 월말이 있게 하셨어요. 한 해도 연초가 있으면 꼭 연말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인생도 출생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산할 때가 있다. 마지막 계산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잊지 않고 알려주게 주도록 알도록 깨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자연을 창조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결산이 있다. 결산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마지막 그 종말장, 세상 끝을 보여주시고 끝을 대비하게 하시고 끝에 일어날 징조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특별히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면은 아주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워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코로나 같은 것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꾸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서로 이렇게 아주 단결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결합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자꾸 흩어놓는단 말이에요. 교회에 앉는 것도 이렇게 바짝 앉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그래요. 모이는 것도 인원도 제한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것을 자꾸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영적인 큰 미혹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이런 때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더욱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주님과 소원해지지 않도록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이 식구들은 실제 알고 보면 육신의 가정의 가족들보다도 더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듯이 이런 때를 통해서 이 마귀는 우리를 주님과 떼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를 떼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교회에서 떼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쟁에 중요한 것이 뭐요? 강한 적군들을 가서 파괴를 시키려면은
하나하나 띄워놓으면은 쉽게 적을 선별할 수가 있단 말이요. 띄워놓으면. 그게 하나의 전쟁의 하나의 방법이죠. 전술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데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띄워놔가지고 하나 독립돼서 떨어지면은 그 사람 신앙 없앨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는 조심해서 서로 성도 간에 교회가 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굳게 정신 차리고 깨어서 단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사람의 유혹,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여기 모여야 구원받는다, 막 이러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그런 거로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이제 마감을 하고 데려갈 자, 천국으로 데려갈 자는 데려가고 이렇게 버려둘 자는 버려두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꼭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께 꼭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아주 그 마지막 때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25장에는 어떤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고 어떤 사람을 버려두는가를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 거기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버림을 당해요. 그러나 지혜롭게 기름을 잘 준비하고 주님이 올 때 등불을 잘 밝힐 수 있던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과 신랑과 기쁨을 얻게 되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멀리 가면서 각각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재산을 좀 잘 관리하라고. 한 사람에게는 5억을 맡겨주고, 한 사람에게는 2억을 맡겨주고, 한 사람에게는 1억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해라. 내가 때가 되면 돌아와서 결산을 하마. 그래서 주인은 멀리 떠나갔어요. 그런데 5달란트, 5억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억을 남겼어요. 그리고 2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도 가지고 그걸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억을 또 남겼어요. 제조 좋지요? 사업의 능력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한 1억을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던가 가서 땅에다 갖다 묻어놨어요. 벼락이 이제 목사님들이 각각의 그 해석을 보면은 이 사람이 1억 갖고 장사하다가 5억이나 받은 사람은 하다가 장사하다가 까먹어도 1억 정도 까먹어도 남는 거 넉넉하니까 또 할 수 있건데 나는 1억뿐이 없으니 1억을 다 까먹으면 어떻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걱정돼서 땅에다 묻어놨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주인이 잘 되는 거 그냥 기쁘지 않아서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다고 주인이 이렇게 내가 잘 장사해서 이익 남겨놔봤자 나한테 돌아올 게 뭐냐, 내게 좋을 것이 뭐냐, 주인만 좋게 하는 일 아니냐, 에라 내가 이런 일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땅에다 묻어놔서 주인이 올 때 그대로 줬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하여간 1억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자 그대로 1억을 갖다 꺼내다가 주인에게 결산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랜 후에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그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그래서 5달란트
이제 5억 받은 사람,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5씨라고 하더라고요. 5달란트 받았다 해서 5씨. 또 이제 2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씨. 2씨.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씨.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빌리면 이제 5씨가 와서 이제 결산을 했어요. 결산을 했는데, 주인이요, 주님께서 주신 이 5억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억을 남겼습니다 하고, 여기 있나이다 하고 10억을 주인한테 결산을 하면서 10억을 결산해서 주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큰 아주 상을, 큰 그 영광을 주었어요. 또 2달란트 2억을 받은 사람이 와서 또 결산을 했어요. 주인이요, 제게는 2억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장사해서 2억을 남겼습니다. 여기 4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주인이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1달란트 1억 받은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주인이요, 저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돈을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받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내가 심지도 않고, 농사 지려면 심고 가을에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봄에 심고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에 보리씨를 이렇게 뿌리고 콩씨를 뿌리고 이걸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을 알기를, 우리 주인은 이거 심지도 않고 가을에 낯들고 거두려 달려든다 하는 사람이라는 게요. 그냥 밭에 곡식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가을에 이렇게 모아들이려고 추수하려고 대드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을 뭘로 본 것입니까? 이거 주인을 날강도 비슷하게 이 사람이 좀 주인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날강도 비슷하게 심지도 않고 거두고 수고도 않고 말이죠. 막 챙기기만, 돈만 알아서 돈만 다 챙기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인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돈만, 수고도 않고 돈만 알고 수절로 같이 돈만 알고 돈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 같은 줄 알았더라면, 야 이놈아, 그러면 네가 내 돈을 갖다 은행이라도 맡겨놔서 이자라도 내가 거두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어째 땅에다 묻어놓고 내 귀한 재물을 갖다가 썩혔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10달란트 받는 사람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다른 종들을 시켜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결론을 하자면
주인이 맡겨준 돈을 잘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께 데려감을 당해야 된다면 주님께 이제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 재물 이것을 잘 운용을 해서 이익을 남긴 그런 공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꼭 구원받게 하게 주신 이러한 비유입니다. 그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할 때 보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게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데려감을 당한다. 말하자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착하고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받으려면 신보부터 고쳐라 하는 말들을 해요. 신보. 그러니까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무슨 어른 심부름을 잘하면 너 착하구나 하고 머리 쓰다듬어 줘요. 인사 같은 걸 잘하면 너 착하구나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또 무슨 청제자가 먹을 것 같은 거 나눠 먹으면 너 착하구나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러죠. 이 착하고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우리 심성이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성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심성에서 악을 빼고 악한 것을 다 버리세요. 남 미워하고 남 잘되고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는 이런 악한 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의 심성이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충성스럽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법도에 충실하게 순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그대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길 때 그 심성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물건을 재물을 잘 관리를 했어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주인만 부자 되지 나한테 돌아올 것도 없는데 내가 애쓸 거 있냐 적당히 하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의 종이니까 마땅히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걸 맡겨줬는데 얼마나 감사를 하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귀한 책임을 주고 이러한 임무를 주어서 수고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충성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뜻에 충실히 순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도로 충실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도 그 진리의 삶을 잘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착한 심정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잘 다듬은 걸 말하고 충성은 그 주인의 뜻, 주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 하나를 빼앗아서 저 5달란트에게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버렸느냐 말하면 지옥에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왜 버렸습니까? 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하고 게을렀다 그런 얘기예요. 악하고. 그러니까 이 심성이 삐뚤어진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그 악성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악을 버리지 않고 악한 거,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연에 미워하고 말이죠. 교만하고 이런 이 심성의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 벌어봤자 뭐냐. 주인 거가 다 될 건데. 그래가지고 주인 잘 되는 거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심성이 선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성이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게을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렇게 게을르다고 했는데 그냥 그 거역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역한 것을 그래서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 법도대로 살질 않아요. 그걸 거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은근히 주인이 마음에 안 들고 주인이 뭐 잘 되는 거 마음에 기쁘지 않으니까 그 명령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은근히 거역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거역을 하는 거예요. 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을렀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이 그렇게 봤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버림을. 어떤 사람은 데려가는가? 어떤 사람을 버려두는가? 여기서 그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그걸 버려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있는 것도 빼앗아버렸어요. 그 한 달란트나 좀 갖고 있게 두지 그것도 빼앗아버렸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 산우리를 가보면 여기 이제 거기 새로 오는 그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그저기는 내 옆에 뚜기로 해가지고 좁았어요. 꼬불꼬불 해가지고 큰 차 다니기가 좀 불편했는데 요즘 가보니까요 길을 쫙 넓혀놓고요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차가 빠지게 생긴데도 거기를 다 이렇게 편안하게 펴놓고 길을 넓지하게 포장을 해놨어요. 그게 물론 뭐 누가 보상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기 땅을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좀 길도 좀 시원시원하게 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편하게 해야지.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것만 알아가지고 그냥 땅 한 평이라도 그냥 손해볼까봐 막 거기다 돌을 갖다 놓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재산 많이 갖고 있으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도 여기 지금 동네 가운데 사거리 코너 있는데 그런 데도 좀 널찍하게 차 같은 거 돌게 좀 이렇게 널찍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무익하게 저만 알고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재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고생해요.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것을 맺겠다 하면 그 재산으로 내 주위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유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유익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이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등바등 하면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이요. 어떻게 지나다니냐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날때까지 뺏어버린 거예요. 너는 많이 가지고 올 자격이 안 된다. 너 같은 사람이 재산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 사람 고생하겠다. 그래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무익하단 말이에요. 무익해.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이 마을에서 살 때는 이웃에게도 유익한 사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마을에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나라에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무익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 천국이 되겠어요? 내 것밖에 모르고요. 막 남한테 양보할 줄 모르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은근히 거여가고 희망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모인 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천국이 됩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가정을 주었어요. 이 가정은 알고 보면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이요, 가정이. 천국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가정 제도를 줬어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있고, 자녀가 한 5남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남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 뜻을 자녀들이 잘 받아서 충성스럽게 순종을 하고, 또 자녀들이 서로 남매 형제지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 그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선한 마음으로 곱고 고운 심성으로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부모님 그 말씀에 충성하게 순종을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마음이 악해요. 자기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게을러요. 거역을 해요. 부모 말에 거역을 해버려요. 부모 말에는 거역하고 형제지간은 자꾸 자기들 것만 챙기느라고 서로 싸우고 말이에요. 네 건 내 건 말에 싸우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고 천국은 이런 곳인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천국이 합당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이런 곳이고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잘 인생을 준비를 해서 그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여기 이제 이 달란트를 막 이익을 남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억을 받은 사람이 5억을 남겨가지고 10억을 만들었는데 그 이익이 뭐겠습니까? 오늘 뭐 세상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그런 이익입니까? 그런 이익이 아니에요. 여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로 선한 마음으로 가진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업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업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업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공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의 공력이 천국 들어가는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양과 염소의 피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배고픈 사람 가서 먹을 것을 좀 주고 헐벗은 사람 가서 좀 입을 것을 좀 옷도 좀 사서 입혀주고 병든 사람 가서 좀 돌아보고 나그네 좀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목마른 사람 가서 좀 마실 것도 좀 사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인생을 살 때 네 주위에 있는 병든 사람도 좀 찾아보고 그리스도로 와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요 그게. 배고픈 사람 가서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없는 헐벗은 사람 가서 입을 것도 좀 사주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공력입니다.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와요. 그래서 양과 염소에 비해서 천국을 기업을 받는 사람의 그 이유가 그런 공력을 가지고 주님이 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너는 지옥에 가라. 그렇게 한 것을 양과 염소의 그 비유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달란트에서도 이익을 남겼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그 공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산 그 공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좀 그런 걸 주위에 그렇게 그리스도로 좀 보살필 사람이 없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걸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 영혼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쫓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냥 나만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찾아보고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 위로해주고 헐벗은 사람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그리스도의 공적입니다. 공력. 그런 공력, 하늘나라 갈 사람은 그런 공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공력이 우리 영혼의 장래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고 보내두고 하는데 그 공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